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다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에서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다시 세상의 염려에 휩쓸릴 때가 많습니다.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은 내가 어떻게 막아야 하나, 내 자녀들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몸이 어디가 시리고 애리면은 내 몸에, 내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그렇게 수많은 걱정거리 앞에서 우리는 마치 주인이 없는 사람처럼 모든 짐을 나 혼자 짊어지고 해결해야 할 사람처럼 전전긍긍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치열하게 벌어지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면서 내 마음으로는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영적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25절에서 이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25절을 처음 시작할 때 무슨 단어로 시작하냐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앞의 내용과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나 24절을 보면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주인, 즉 이 재물과 세상과 나 자신을 섬기려고 할 때 나타나는 필연적인 증상입니다. 왜 우리가 염려하는가? 염려는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리고 내 삶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교만에서부터 염려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따지듯이 물으십니다. 25절 하반절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건 그냥 이렇게 A가 있고 B가 있으면 A가 B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정도의 수준의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이 어디까지 주인 되시는가를 예수님은 지금 그 범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인간의 생명은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수십억을 준다고 해도, 수백억을 준다고 해도 죽었던 인간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담고 있는 우리의 육체, 이 몸도 당연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과 이 몸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질문이 간단해집니다. 모든 생명과 모든 육체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인간 존재의 핵심인 생명과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과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많잖아요. 옷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이렇게 필요한 부수적인 것들, 그것을 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채우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가 얼마나 염려를 하고 있는지 비유하자면 어떤 부자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자 아버지가 아들한테 수십억짜리 집을 사줬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감사하다는 말보다 이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냐면은 밤마다 이런 걱정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집은 수십억짜리 사주고 집 앞에 도어로 몇만 원짜리밖에 안 하는데 그거 안 달아줘가지고 우리 집에 도둑이 들면 어떡하지? 아빠가 집은 수십억짜리 사줬는데 도어락 그 몇만 원짜리 없어가지고 아빠가 안 달아줘가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못 살면 어떡하지? 집안에 있는 거 다 뺏기면 어떡하지? 우리가 작은 염려로 얼마나 큰 감사를 놓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큰 집을 가졌어도 이 작은 도어락 하나 아빠가 설치 안 해줬다고 염려하고 있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염려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오늘 먹을 한 끼, 내일 입을 옷 한 벌을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27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이 27절을 영어 성경이나 아니면은 새번역 같은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은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이 쉽게 말하면은 걱정한다고 누가 생명이 1분 1초라도 늘어날 수 있느냐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의미는 명확합니다. 염려는 우리 인생의 단 1%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염려는 그만큼 무익합니다. 1%도 우리에게 유익한 게 없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을 뿐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인생 살아오신 만큼 수많은 염려를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염려로 그렇게 염려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었나? 우리가 생각해보면 염려로 문제가 해결된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염려를 멈추지 못하나?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은 내가 포기해야 될 것, 내려놔야 될 것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한테 그 자리를 내어놓지 못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자연 세계에 드러난 완벽한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와 주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면 공중의 새입니다. 2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늘을 나는 새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노동하지 않습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미래를 위해서 창고에 모아 거두어 들이지도 않습니다. 즉 인간의 경제 시스템과는 전혀 무관한 존재가 바로 이 공중의 새들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굶어 죽었다는 새를 본 적 있으십니까? 요즘에 이상기후나 뭐 특별한 사고가 아니고서는 일반적으로 굶어 죽었다는 새를 우리가 보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저 공중에 나는 새들의 모든 새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통치 아래 새들이 매일매일 그 생명을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인가? 바로 들의 백합화입니다. 28절부터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들의 백합화, 즉 들판에 있는 이 꽃들은 옷을 만들기 위해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습니다. 길쌈한다는 것은 옷감을 짜낸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즉 인간의 생산 활동과는 또 전혀 무관한 존재가 바로 이 들의 백합화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입었던 모든 옷들보다 오늘 피었다 지는 저 들판의 꽃의 모습이 더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나? 하나님께서 친히 디자인하시고 색칠하시고 입히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한테 어울리는, 요즘에는 어떤 것까지 있냐면 자기한테 어울리는 퍼스널 컬러, 자기한테 맞는 색깔을 찾아줍니다. 그래가지고 얼굴이 까만 사람은 좀 어두운 색을 입어야지 잘 어울린다 하고, 어떤 사람은 분홍색, 어떤 사람은 노란색, 그런 거를 찾아주면서 돈을 받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조금이라도 더 이뻐 보이려고, 더 멋있어 보이려고 애쓰고 찾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저들의 백합화보다
들풀 하나보다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들풀을 보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색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의 아름다움은, 자연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은 인간의 손길이 닿는 순간 파괴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을 가거나 여행을 가면은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다 우와 하면서 환호를 지르는 그 모습 현장이 뭐냐면 자연 있는 그대로를 발견했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연 현상, 자연 세계에서 두 가지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면 30절 하반에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하늘의 새보다 이 잠시 있다 사라질 이 들풀보다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지시지 않겠느냐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맨날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꺼내놓는 그 염려들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 저는 솔직히 아버지의 능력과 사랑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저 새와 들풀은 하나님이 책임지실지 몰라도 저는 못 믿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치는 불신앙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염려는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결국 염려는 이 정체성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31절과 32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방인이란 누구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방인입니다. 그들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인생의 목표는 뭐냐면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오로지 세상 성공에 목숨을 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나보다 더 정확하게 잘 아시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인처럼 염려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왕의 자녀로서 그 신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스로 거지의 옷을 입고 길바닥에 나가서 구걸하고 있는 그 미련한 상태에 머무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누구의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까?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만 할 것 같은 그 부담감에 눌려 사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의,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있나? 아니면 염려라는 그 가짜 주인, 이 세상과 재물과 나 자신이라는 가짜 주인을 올려놓은 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질문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 강단에 서 있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 채워가는데 1년밖에 안 돼서 이제 설교가 그래봤자 지금까지 해온 설교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설교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해갈 설교를 생각하면은 모든 설교가 저한테 너무나 버겁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는 유독 더 어렵고 저한테는 너무 힘든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하나님께서 저한테 먼저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정말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고 있느냐? 온전히 믿고 있느냐? 정말로 믿고 있니? 하고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나이가 이제 33이 겨우 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 안수 받은 지도 이제 1년 채워갑니다. 6월 달에 선교사로 파송받았지만 아직 선교집 제대로 밟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경험도
지혜도 부족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최근에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소중한 아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작은 생명을 이렇게 품에 안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그 기쁨과 함께 아버지로서 이제 제가 감당해야 할, 제가 짊어지고 가야 할 그 무거운 책임감을 매일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저는 이제 내년에 선교지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앞으로 나가야 할 그 선교지를 생각하면 그 모든 필요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솔직히 마음이 무거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선교지 나갈 거 이야기 놔두다가 이제 저한테 격려하시는 차원에서 장난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혜성이 분유값은 벌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목사님께서 사랑하시고 이제 격려하시는 마음에서 했지만 이제 저도 염려가 많다 보니까 그 말도 너무너무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습니다. 초보 목사, 초보 선교사, 초보 아빠 지금 저한테는 뭐만 갖다 대면 다 초보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마음에는 수도 없이 초보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부들부들 떱니다. 저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전 아직도 설교단 위에 서면은 다리를 부들부들 떱니다. 초보자들이 운전할 때도 그러잖아요. 운전 처음 운전대 잡으면 손을 부들부들 떱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부들부들 떨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는 이 불쑥불쑥 이 염려가 튀어나올 때가 많습니다. 내가 과연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염려가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저의 그 경험적인 양이나 제 능력의 수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한다면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단 한마디도 뻥끗할 자격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 앉아 계신 다른 분이 여기 올라와셔서 성경 말씀 읽고 말씀 그 경험을 가지고 나누는 걸로 한다면 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채우는 주체가 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전적인 은혜를 알고 맛보고 의지하기에 저는 늘 제 연약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는 본문을 바꿔야 되나, 처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준비했지만 본문을 바꿔야 되나 하다가 지금 이 순간에는 이 본문이 저한테는 제 신앙 고백이 됩니다. 이 설교는 저의 신앙 고백이자 앞으로 제가 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다짐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 연약함, 이 염려를 이기고도 남을 해결책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단을 두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결단은 공급되는 선물이 아니라 공급하시는 주인,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우리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을 책임지십니다. 만나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양식을 제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욕심을 내서 더 많이 거둡니다. 하루 먹을 만치만 거두라 했는데 이틀치 3일치를 거둡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음날 아침 그들이 쌓아둔 만나가 썩어서 벌레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말 그대로 폐기 처분하고 맙니다. 또 안식일 전날에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쉬어야 되니까 이틀치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 아침에도 혹시나, 우리 마음에도 항상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만나를 거두러 나갔다가 헛떡만 치고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만나는 보았지만 그 만나를 매일매일 신실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양식을 의지했을 뿐 그 양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어디로 달려갑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일단 눈부터 뜨면은 눈 딱 떠가지고, 아니 눈 뜨기도 전부터 이렇게 손을 머리맡에 대가지고 내 핸드폰 어딨나, 핸드폰 찾아가지고 뭐 카톡이 뭐가 왔나, 오늘 뉴스가 뭐가 있나, 인기 검색어가 뭐가 높은가, 유튜브에 뭐가 보이는가, 이렇게 세상의 소식을 먼저 찾으십니까? 우리는 내 통장에 얼마가 찍혀 있는가 그 잔고나 내 건강검진 결과표를 보면서 일희일비합니다. 사실 물질과 생명과 건강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에는 그렇게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일희일비하면서도 정작 그 모든 것을 주시고 주관하시는 주인 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를 우리가 까맣게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십니다. 32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라는 이 말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이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실 능력이 충분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을 보고 하늘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인자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늘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늘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고난과 기다림이라는 과정을 거친 뒤에야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 뒤에 주시기도 합니다. 하늘의 새와 들의 백합화에게도 비바람과 폭풍우가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비바람과 폭풍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온 땅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단순히 물질적인 체험을 넘어서 고난을 이길 힘과 소망을 주시는 영적인 공급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가 파도처럼 밀려올 때 그 문제 자체에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눈을 들어서 그 문제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할 때 우리를 짓누르던 염려의 무게는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결단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염려를 이기는 비결은 우리가 단순히 염려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에 있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아야지 해봤자 계속 염려가 생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꾸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갑자기 앞으로 딱 일주일의 시간만 주겠다 말씀하시면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가서 로또 사시겠습니까? 아마 모두 다 지금 하고 있던 그 일들을 멈출 것입니다. 일주일 남았는데 돈 벌어서 뭐합니까? 일주일 남았으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 보내고 내가 잘못했던 사람 있으면 그래도 가는 길 마음 편하게 가야 되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도 구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세상의 그 어떤 급한 소식 들리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관계된 그 사람과의 관계라는 그 중요한 일에만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사실은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감사함으로 누리는 특권이자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내 인생의 맨 위에 나의 성공, 나의 계획, 나의 안이라는 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함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뜰 때 오늘은 뭘 해가지고 내가 돈을 더 벌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놀라운 약속이 뒤따라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슨 거래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왕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신하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성을 다하는 신하는 왕이 책임집니다. 왕이 어떻게든 먹여서 살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을 때 만한 왕의 왕이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것은 가장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당연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인생이 누구인지를 두고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은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 전체의 염려를 한꺼번에 짊어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에 딱 하루치 오늘 감당할 책임을 주셨습니다. 어제로 돌아가서 후회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여유도 없습니다. 내일을 미리 앞당겨서 우리가 불안에 떨 여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은 오직 오늘 하루뿐입니다. 내일의 삶은 내일의 아침에도 신실하게 만나를 내려주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가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야 하는 이유는 신앙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없어서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위대하신 아버지, 신실하신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주인 노릇하려 할 때 인생은 내가 주인 노릇하려 하면 할수록 무거운 짐이 되어서 다가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발견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가벼워집니다.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길은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은혜와 평강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며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참된 평안 안에서 매일매일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